좀 쉬셨습니까? 용수보살께서 왜 이 중론을 쓰게 되었는가 하는 이야기가 1시간이 지났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떤 책을 읽을 때 무조건 그 책을 읽어서는 안 됩니다. 이 책은 누가 썼는지, 왜 썼는지 이런 것들을 알고 읽어야지 그냥 책만 읽은다고 해서 뭐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는 지금 뭘 불교 공부한다고 하면 화엄경이 최고다더라고. 화엄경부터 집어들고 막 화엄경만 들고 있으면 뭐가 될 줄 알아요. 그죠? 근데 그럴 건 안 돼요. 왜냐하면은 화엄경을 이해하려면 화엄경이 나오게 된 역사적인 그 불교의 사상사적인 흐름을 알아보고, 그래서 이런 필요 때문에 화엄경이 등장했다는 걸 알아야만 화엄경을 읽을 때 그 의미를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뭐든지 이 세상의 모든 존재는 저 혼자 툭 붉어진 게 없어요. 이게 불교 연기법입니다. 말하자면 어떤 조건 때문에 나타나 있는 거예요. 조건 때문에. 그러니까 그걸 이해한다는 것은 그 조건들을 이해할 때 비로소 그것이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 중론을 공부하기 전에 도대체 왜 이런 책이 나타났는가 하는 역사적인 그 시대의 그 과정을 여러분들에게 설명했던 것입니다. 사실 이 이야기를 제대로 하려면은 1년 동안 이 이야기를 해도 다 안 돼요. 왜냐하면 벌써 몇 년 동안입니까? 부처님께서 열반하신 뒤에, 그 뒤에 AD 2세기 무렵이니까 약 700~800년 동안 그 인도에서 일어났던 이 불교의 흐름을 제가 지금 아주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소개한 거에 지나지 않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불교를 공부하기 위해서는 불교사, 불교의 역사에 대한 공부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 중론은 그래서 그걸 보면은 중론이 제일 첫 품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관 인연품이다 되어 있죠. 제1장이 관 인연품이에요. 연우 고찰이다. 브라띠아야 파릭샤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제가 아비달마 불교에서 제일 먼저 왜곡한 게 뭐라고 그랬죠? 연기라고 그랬죠? 연기. 이 사람들은 연기를 인과 연으로 나눠 가지고 6인 뭐 5연 4과 인과론을 전개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어떤 원인에 의해서 결과가 생긴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 연기법이다. 그런데 원인에서 결과가 생기는 구조가 단순하지가 않고 인으로 생각할 수 있는 요소가 6가지가 있다. 또는 연으로 생각하는 4가지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그걸로 해서 나타나는 결과가 있는데, 결과의 종류도, 그 과정을 통해서 나타나는 결과의 종류도 4가지로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서로 인과관계를 맺는 데는 색법과 심법이 있다. 말하자면 물질적인 것들의 인과관계가 있고 정신적인 것들이 인과관계가 있다. 막 이런 걸 복잡하게 이제 만들어서 인과 이론을 전개한 겁니다. 여기서는 이제 이 중론에서는 그런 인과 이론을 전개하기 위해서 먼저 설정됐던 게 뭐냐면 인이 되는 법과 연이 되는 법이라고 하는 다르마를 이제 설정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다르마는 본래 부처님의 그 초기 부처님의 가르침에 의한다면 그 어떤 것도 실제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마치 이런 것들의 인과관계를 설정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했고 공간이 필요했고 시간과 공간 사이에 인과관계를 맺는 존재들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세계를 이해할 때 그렇게 이해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이해가 돼. 그러면 이해가 잘 안 되죠.
여러분들은 그러한 이해를 잘 충족시켜 줬던 게 현대의 이 원자론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생각은 이 책을 쪼개면 언젠가는 안 쪼개질 때까지 쪼개질 것이다 하는 생각하지요. 안 쪼개질 때까지 쪼개자 이 말이야. 언제까지 안 쪼개질 것 같아요. 근데 계속 쪼개지고만 있다고 한다면 설명이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쪼갤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계속 쪼개진다는데 언제 계속 쪼개지고만 있는데 뭐가 나오겠어요? 그런데 안 쪼개지는 지점이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우리는 이제 그 환원주의라고 그래요. 환원주의. 말하자면 어떤 근본에 어디 가면은 뭐 하나가 모든 것이 그 자리로 돌아가는 자리. 다른 건 변해도 절대 변치 않는 어떤 것이 있을 것이다. 우리가 또 시간을 쭉 거슬러 올라가면 아버지가 아들을 낳고 아버지가 아들을 낳았는데 제일 끝에 올라가면은 낳기만 했지 에? 누구로부터 태어나지 않은 존재가 있을 것이다. 이 생각을 하는 거 아니에요. 거기까지 가서 보니까 누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있더라. 이게 기독교예요. 그러니까 그런 기독교 하나님은 우리가 가서 찾아볼 수가 없죠. 왜? 과거로 갈 수 없으니까. 근데 현재에서 확인할 수는 있는 거 있을 것 같아. 뭐가? 이거 지금 보니까 찢어지고 쪼개진단 말이죠. 계속 쪼개다 보면 안 쪼개진 것이 나올 것인데 그것은 과거에가 있어요. 미래가 있어요. 현재가 있어요. 현재 우리가 볼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제 과학은 이제 실증을 하는 거야. 다시 말해서 우리가 가볼 수는 과거로 갈 수는 없지만 현재에 볼 수 있는 걸 찾아보자. 이게 과학주의예요. 근데 구도는 똑같아. 뭐가 있다는 거예요, 존재가. 근데 그 존재의 기원이 시간적으로 환원하느냐, 공간적으로 환원하느냐에 따라서 그 환원주의적인 시각은 똑같은 논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지금까지 우리는 이제 그 두 가지 가운데 하나의 선택만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과학이냐, 뭐 종교냐 이게 서로 대립하지 않습니까? 불교 관점에서는 둘 다 사견이다 이런 뜻이지. 그럼 뭡니까? 이렇게 이제 불교는 이제 다시 우리는 물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본래 비어있다 이런 거죠. 그러면 안 쪼개지는 것은 쪼갠다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계속 쪼개지고 있다는 사실을 통해서는 뭘 알아야 되냐 하면 계속 쪼개지고 있으니까 안 쪼개진 놈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결국은 이제 그걸 비유한 게 파초. 이런 걸 이제 파초공이라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파초 잎을 벗기잖아요. 양파. 양파가 껍질을 벗기면 속에 알맹이가 나올 것 같이 생각되죠.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 복숭아 껍질을 벗기면 속에 알갱이가 하나 있잖아. 이런 것처럼 또 나무를 가에 껍질을 벗기고 나면 속에 심이 있지요. 심. 단단한 목재가 나오잖아요. 가에 껍질을 벗겨버리면 그럼 껍데기는 가라. 안에 있는 실체를 찾아내자 하고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 지금까지 모든 것은 있을 거라는 가정을 했던 거예요. 근데 실제로 보지는 못해요. 다만 가정하고 나서 어느 지점에서 이것이다라고 지금 믿어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사실 원자론도 원자가 아니었던 것을 원자라고 믿은 데서 원자론이 만들어진 거예요. 또 기독교 같은 경우는 더 말할 나위가 없죠. 계속 태어나는 놈들을 태어나게 하는 안 태어난 놈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건 우리가 더더욱 그건 이제 검증할 수도 없으니까 그건 믿거나 말거나 이야기고 사실 과학이라고 하는 것조차도 가서 보니까 원자라는 것을 상정했어요. 근데 사실은 원자는 본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들은 원자론을 이야기하니까 원자가 막 진짜 있는 것처럼 생각하시지만은 원자를 구체적으로 볼 수가 없어요. 이론적으로 못 봐요. 그래서 원자 모델이라는 것만 나와 있어. 여러분들이 지금도 우리 저 과학하시는 선생님 계시니까 원자 모양을 그려보라 하니까 과학자마다 서로 다른 모양을 그리고 앉아 있는 거야. 그러면 이건 보고 그린 거예요? 상상하고 그린 거예요? 여러분들은 과학은
확실한 기초 위에 뭐가 있는 것처럼 보고 실험과 관찰을 통해서 뭐가 나온 것처럼 보지만 그것도 다 거짓말이야. 사실은 그렇게 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오히려 이제 그 원자가 깨진다는 현상이 나타났잖아요. 원자 폭탄이야. 원자가 분열하더라니까. 안 깨져야 될 것이 깨져버렸으니까 원자가 아닌 거지 사실은. 근데 옛날 붙여놓은 이름이라 지금도 원자라고 부르지만 사실은 원자가 아닌 것을 원자라고 부르는 거죠 우리가. 그러고 나니까 이제 원자론이 깨지고 나니까 물질을 설명할 길이 없잖아요. 이런 현상들을 설명할 길이 없어. 그 과정에 나타나는 게 지금 양자역학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보니까 뭔 현상을 보게 되냐면은 결국은 내 눈으로 본 것을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하더라도 내가 보지 않고서는 어떤 것도 이야기할 수가 없겠더라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도 뭐였냐면 보면 항상 똑같이 보여야 되는데 보는 관점이나 또 보는 어떤 과정을 통해서 뭔가 막 달라져 버리더라는 거죠. 예를 들면 빛이 어떤 식으로 보면 입자로서 우리에게 나타나고 어떤 식으로는 파장으로서 나타나요. 근데 이게 가정이 아니라 우리가 상상이 아니라 실제로 내가 입자라고 봐버리면은 그때부터는 입자로서의 역할을 여러분이 하는 거예요. 나에게 파장으로서 관찰되면 파장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이 빛 자체가 본래부터 파장이겠어요, 입자겠어요? 이제 과학자들은 그 지점에 와서 보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가정들이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이게 양자역학이에요. 그래서 양자역학을 우리가 이해하려고 하면 뭐가 필요하냐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간, 공간 개념이나 이 모든 것들을 다 버려야 돼. 그래서 그 사람들이 주목한 게 뭐였냐면 공이구나. 공이라는 말에 주목한 거예요. 아, 조건에 의해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지 시간과 공간이라는 것이 있고 그 속에 뭐가 있는 게 시간도 공간도 모든 것도 사실은 조건이었구나. 조건에 의해서 시간이라는 말도 공간이라는 말도 살아있는 사람이 하는 이야기지 아무것도 없는 데서는 시간 말도 못하고 공간 말도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공간이라는 시간도 사실 우리들이 의식으로 만들어낸 개념체계인 것이지 실제로 시간이 어디 있고 공간이 어디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시간 자체가 그것을 측정하는 자에 의해서 측정이 되는데 측정하는 자가 가만히 있는 거하고 움직일 때하고 다르게 측정되는 거야, 이게. 근데 이제 그걸 보면 측정하는 자에 의해서 시간이 규정된다고 보면은 이제 불교적이고 아인슈타인은 이제 움직이면 그 속도에 의해서 시간이 다르게 흐른다고 보면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원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상대성 원리를 이야기하는 시각도 불교적으로 보게 되면 아인슈타인은 아직 한 발자국 못 온 거야. 왜냐하면 아인슈타인은 끝까지 지금도 객관주의를 가지고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은 굉장한 그 천재이지만 외부 세계가 있고 객관적인 세계가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절대로 부정할 수 없다고 봤어요. 그래서 양자역학은 확률이라 그러니까 확률에 의해서 우리에게 드러나는 것은 어떤 고정된 어떤 것이 그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그 에너지의 양자적 구조가 확률적으로 우리에게 인지되고 있을 뿐이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신은 주사위 놀이를 하지 않는다. 이런 유명한 이야기를 했어요. 다시 말해서 이 세상의 자연 법칙은 확률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확정적으로 1 더하기 1은 2인 것이지 1 더하기 1은 2일 수도 있고 2가 좀 덜 될 수도 있고 이런 건 없다는 이야기지. 아주 수학적이고 엄밀한 법칙성을 아인슈타인은 이제 생각하고 있고 현재 양자역학에서는 그러한 법칙성 자체가 사실은 우리들이 생각한 관념일 뿐이지 실제로는 그런 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확률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세상이 이렇게 막 엄청 변했죠. 아마 제 생각은 그래요. 앞으로 이제 불교 이해가 지금 뉴턴적인 이 원자론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보고 있으면 불교는 이해가 안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아비달마 불교가 바로 이 뉴턴적인 이러한 기계론적이고 원자론적인 사고를 가지고 불교를 이해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인과 이론들이 만들어지고 그거에 의해서 이제 시간과 공간 속에 존재들이 어떻게 상호 인과관계를 맺어가면서 존재로서 현상되어 나오는가 이런 이야기들을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다 일반적으로 그러한 원자론적인 사고방식에 익숙해 있어요. 우리는 전부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들의 생각이 그 속에 빠져 있단 말이죠. 부처님이 보면 이걸 보고 무명이라고 그래. 이 무명에 휩싸인 상태에서 보면 세상이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겠죠. 그걸 아비달마 불교가 또 잘 설명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중생들의 입장에서 보면 아비달마 불교가 참으로 멋지게 불교를 잘 설명한 것처럼 보였던 것이죠. 그래서 가장 많은 지지를 받아요. 세상의 진리는 이 투표로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진리는 아무를 몰라도 아무것도 모르고 있어도 진리는 진리로 있는 거야.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내가 깨달은 이 연기법은 열애가 세상에 나타나든 나타나지 않든 법계에 상주하고 있다. 법계에 본래 그건 뭐 아는 놈이 있든 없든 간에 있는 거야. 그냥 나는 그걸 깨달았다. 그걸 이야기한 거예요. 나는 내가 그걸 깨달아서 알려주고 있다. 그러니까 그걸 알았을 때에는 혼자만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걸 이제 나누어 알자고 지금 한 게 불교입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알았던 것 우리도 알자고 하는 것이 불교 공부예요. 그런데 그것이 부처님이 알려줬는데 제대로 이야기 설명을 안 하고 엉터리로 이제 그걸 왜곡시켜 놨으면 그 뒤에 불교 공부한다고 하지만 불교를 하고 있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말이 불교라고 해서 불교가 아닌 거죠. 부처님의 가르침을 제대로 배워야 공부가 되는 것이지, 부처님이 연기법에서 일체법은 연기하고 있고 모든 것은 공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걸 가지고 아공 법유다. 아는 부처님이 공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아에 대한 이야기고 다르마들은 본래 3세에 걸쳐서 시류한다 이렇게 말해버리면 이건 부처님 말씀을 왜곡해도 근본적으로 왜곡해버리는 이러한 사태가 벌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연기라는 개념 자체가, 인연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를 이렇게 어떤 실체론적으로 설명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비판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관인연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중론에. 중론에서, 중론의 그 순서가 1장, 2장 이렇게 순서가 아무렇게나 그냥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중구난방식으로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제 1장이 관인연품이죠. 여러분들의 책에 보면 26쪽에 있죠. 제1장 연애고찰 그래가지고 한문으로는 관인연품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아비달마 불교에서 이 연에 대해서 연기라고 하는 건데 이 연을 인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실체 어떠한 존재들이 서로 관계를 맺고 있는 것처럼 말하자면 원자론적으로 연기를 설명하려고 했을 때 그것을 비판하고 있는 게 지금 관인연품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연이라고 할 만한 것이 사실은 없다. 연이라고 하는 존재는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존재가 없으면 어떻게 해서 서로 관계를 맺습니까?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죠? 그죠? 근데 왜 꼭 뭐 존재가 있어야 관계를 맺습니까? 관계를 통해서 존재가 나타난다고 하면 안 될까요? 응? 예, 이제 이렇게 시각의 차이예요. 예, 다시 말해서 여러분은 양파를 벗기면 속에가 씨가 하나 반드시 나와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양파를 보면은 껍질이 모여있는 것을 우리가 양파라고 부르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르는 이름으로서 양파는 있어도 껍질 속에 있는 양파가 들어있진 않아요. 이게 공이야. 양파가 없어요, 있어요? 양파가 있어요. 있는데 양파는 그렇게 있다는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공이라는 말이지, 공은 양파가 없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양파를 껍질 말고 따로 속에 양파라고 할 만한 게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양파 이야기를 하면 이제 옛날에는 양파가 좀 보편적이지 않았는지, 인도에는 양파가 없었는지 이제 파초의 비유를 드려요. 파초. 여러분들이 그 파초라는 열대 식물 있죠? 겉으로 보면 굉장히
막 통나무처럼 든든하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놈 가지고 가서 껍질만 잘 벗기면 속에 튼튼한 목재를 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이제 껍질을 벗기기 시작해요. 벗기니까 또 뭐가 나와요? 계속 껍질만 나오죠. 다 벗기고 나니까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파초는 껍질만 있지 실속이 없네. 그러니까 파초가 없는 겁니까? 파초는 그렇게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공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공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 아니라 모든 있는 것들은 그런 모습으로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고 말이지. 그러니까 반야심경에서도 보면 색즉시공 공즉시세 그러잖아요. 오온이라는 것이 그런 말하자면 양파처럼 파초처럼 있다고 말이야. 그런데 뭐 있으려면 어떻게 있어야 돼요? 조건이 있어야 되겠죠. 그럼 파초라는 게 그렇게 조건이 있으려면 어떤 조건이 있어야 돼요? 비가 오고 해서 계속해서 이런 껍질들이 계속 켜켜이 쌓이다 보니까 파초 모양이 만들어졌잖아요. 양파 껍질도 계속해서 만들어져 있잖아요. 이런 과정 속에서 있는 것이지. 양파 껍질이 양파 속이 있어가지고 겉에다 껍질을 붙이고 있는 게 아니잖아. 지금 우리는 생각이 지금 이런 걸 보고 이제 우리의 사고의 핵심에 우리는 문법적으로 말하면 명사 위주로 세계를 보는 거예요. 명사 위주로. 다시 명사적으로 세계를 본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뭐든지 여러분들은 뭘 본다 그러면 인식이 뭘 하게 되냐면은 이 이름 명사를 통해서 존재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명사의 특징은 뭐냐 하면 한 번 이름이 정해지면 안 변하는 거예요. 내가 우리 아버지가 이중표라고 이름 지어준 뒤로 지금까지 이 60년이 넘게 지금까지 이중표예요, 내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내가 이중표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똑같은 이중표가 있는 줄 알아. 이름이 안 변했으니까. 근데 나는 지금 태어날 때 나오고 지금 나오고 같겠어요? 틀리겠어요? 같은 거 하나라도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그게 나예요. 그게 이중표야. 근데 우리는 이중표는 어렸을 때 그 이중표가 지금 이중표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나도 사진 보면서 어렸을 때 사진 보고 이놈이 나다고 말하고 있어. 그러니까 나라고 부르는 이놈은 이렇게 이름만 있지 실제로 보면은 비어있는 놈이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그 고집할 필요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나를. 이름만 붙잡고 있으면 고집이 돼. 그렇지만 이름을 버리고 나면 고집할 것이 없이 있는 것이 나예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지금 없습니까? 있는 나를 지금 제대로 설명하려고 하니까 공이라는 말을 써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불교에서 말하는 공이라는 말은 있네, 없네 이런 이야기를 하자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들이 있다고 부르는 것들이 어떤 식으로 있는가를 설명하는 말들이에요. 불교는 이제 그렇게 봐야지 무엇이 있냐 없냐 이렇게 따지기 시작하면 항상 있다 없다라는 말이 어디에서 적용되냐 명사를 중심으로 해서 있다 없다라는 말이 필요해요. 여러분들이 있다 없다라는 말을 쓰려면 앞에 주어가 있어야 되겠죠? 무엇이 있다 무엇이 없다 이렇게 써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동사를 보고 있으면 동사는 계속해서 변하고 있기 때문에 무엇이 있다 없다라고 말하기가 어려운 지점이 있어요. 동사는. 근데 실제로 이 세상은 동사적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불교 공부하다가 이 불교를 어떻게 공을 이해해야 될까 하다가 보니까 이게 언어적 구조였구나. 부처님은 이 세상을 동사적으로 보신 거예요. 우리들은 명사적으로 보고 있고. 그래서 명사적으로 보지 말고 동사적으로 보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는 비가 온다 이렇게 말해요. 이건 이제 명사적으로 보는 겁니다. 비가 오니까. 그러면 비라는 놈은 지금 여러분들이 비 그러면은 존재로서 있어요, 이놈이. 내리고 있어요, 지금. 막 비가 내리고 있죠. 근데 정말 내리고 있는 비가 있어요? 그럼 비가 내릴 때는 비가 내리고 싶어서 내립니까? 어떤 조건이 되면 비가 물방울이 떨어집니까? 조건이 있으면 물방울이 떨어지는 거야. 그럼 오늘 그때 비가 내린다고 말해. 그럼 비는 어디서 생겼어요? 생긴 적이 없어. 비는 연기하고 있지. 그러니까 연기법이 불생법이에요. 연기를 깨닫게 되면 무엇이 생기고 없어진다는 말이 안 돼. 왜냐하면 생기고 없어진다는 말 자체가 명사가 주가 되었을 때 생기고 없어진다는 말이 나오죠. 주어가 있어야 생기고 없어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윤회한다는 생각도 마찬가지야. 뭐 윤회하는 놈이 있어야 윤회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명사적 구조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구조를 부처님은 생사라고 말했고, 그러니까 생사 앞에 뭐가 있어요? 유를 연하여 생사가 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그 깨달은 연기법의 구조를 보면 정말 그 핵심들을 부처님이 어떻게 사유를 했고 무엇을 깨달았는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바로 공돌입니다. 그리고 중도이고, 이게 중도 입장은 이 세상을 명사적으로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동사적으로 볼 때의 중도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 중도는 유무라고 하는 판단이 그 자리에 갈 자리가 없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없으니까. 무엇이 있어야 있냐 없냐를 가지고 논하겠죠. 자, 한마디로 그럼 이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자, 그러면 둘 중에 하나예요. 있거나 없거나. 그죠? 근데 이제 불교적으로는 믿는 사람들 속에는 있어요, 이게. 기독교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있다고 믿죠. 날마다 기도를 드립니다. 어디다가? 하나님한테. 없다고 말할 수 없죠. 안 믿은 사람한테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있다 없다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여기서 뭐 신이 있냐 없냐를 가지고 따질 것이 없는 거야. 윤회가 있냐 없냐는 것도 어리석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은 윤회가 있어요 없어요? 그 사람은 윤회를 벗어나려고 막 하고 있고, 윤회라는 생각이 머릿속에서 지금, 그러니까 부처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은 우리는 세간은 한 길 몸속에서 있는 것을 부처님 말씀하신다 그랬죠? 중생들의 세간을 보니까 중생들의 몸속에서는 뭔 일이 벌어지고 있냐? 신이 있다고 믿고 있는 놈도 있고 없다고 믿고 있는 놈도 있고 막 이런저런 생각들을 가지고 윤회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 이런 게 전부 다 지금 중생들의 무명에 의해서 연기한 것들이에요. 그 무명에 의해서 연기한 것을 없다고 말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부처님은 그랬어요. 세간의 집을 여실하게 보는 사람은, 뭐 잘못된 생각들이 모여가지고 무엇이 있는 걸 본 사람은 세간에 없다는 이야기를 할 수가 없다. 그러나 세간의 멸을 여실하게 본 사람들은, 다시 말해서 이런 것들은 다 이런 우리 생각들이 모여가지고 명사화되어서 있는 것들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여실하게 본 사람들에게는 또 있다고 할 수가 없는 것이다. 없다는 말 안 하는 거예요. 있다고 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열애는 중도에서 연기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이 중도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중도법. 그 중도의 실상을 더 논리적으로 선명하게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 중론이에요. 중론. 그러니까 이 중론은 중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중도 실상에 대한 이야기를. 그래서 이제 이 중론에서 지금 표적으로 삼고 있는 게 있습니다. 아비달마 불교죠. 아비달마 불교. 다시 말해서 명사화되어 있는 불교를 지금 전부 깨부수면서 동사화해서 세계를 봐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이 중론의 취지입니다. 그런 취지를 알고 보고 있으면은 명사적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들이 갖게 되는 모든 관계들을 지금 비판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시원해요. 그렇구나. 그런데 여러분 스스로가 다 명사적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이 글을 읽고 있으면 지금 여러분 생각을 공격해버리는데 여러분들이 기분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뭐 납득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지금 아비달마 불교가 더 맞다니까. 근데 이걸 뭐라고 하니까 왜 이 정당한 생각을 비판을 하는 거 하고, 그래서 어렵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자기 생각하고 틀리니까. 본래 어렵고 쉬운 것이 있질 않아요. 여러분 생각하고 같으면 쉽고 여러분 생각하고 다르면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그 부처님 법에 이제 이런 익숙해져서 공부를 잘 하신 분들은 이제 곧 알게 돼요. 뭐냐면 이제 다른 그 중생들의 생각을 보면 참 얼척없는 생각을 하고 있구나. 이게 이제 보여요. 그런데 그걸 보기 전에는 그 생각이 옳은 거예요. 그래서 그 생각을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놈을 이제 붙잡고 사는 거죠. 그때 뭐가 생기냐? 부처님은 그때 괴로움이 생긴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버리고 실상을 볼 때
우리가 바른 삶을 찾게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자, 빗속에 비가 없다. 그러면 저 말이 무슨 말인가 그러죠? 우리가 비가 올 때 비는 우리가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비를 그걸 비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속에 내리고 있는 놈은 없다 이 말이에요. 비라는 명사는 없다. 이 이야기를 하면은 빗 속에 비는 없다. 이런 이야기가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럼 빗 속에 비가 없다 그러니까 말장난처럼 보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동사적인 구조 속에서 우리가 거기다가 이름을 붙였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물방울이 하늘을 떠다니면 뭐라고 부르죠? 구름이라고 부르잖아, 구름. 그게 이제 뭡니까? 습도가 높아지거나 기압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물방울이 더 이상 하늘에서 못 떠 있고 밑으로 쳐져 내려오기 시작하면 그때는 비가 온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비가 어디서 오고 있습니까? 아니죠. 지금 그 조건과 함께 나타나는 현상일 뿐이죠. 이게 연기라니까. 이 연기의 구조 속에서 보면 어떤 놈이 어디서 비가 있다가 구름 속에 숨어있던 비가 막 밑으로 쏟아져 내리는 것이 아니죠. 근데 눈으로 보면 그렇게 보여. 구름이 있는데 거기서 막 쏟아져 내리니까 구름 속에 있던 비들이 막 땅으로 내려오는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또 그 내려오던 비는 어디로 갔어요? 간 적이 없어. 왜냐하면 온 적이 없으니까 그냥. 근데 그놈은 또 이제 땅바닥을 흘러가면 강이라고 불러, 강. 또 강이 흘러간대요, 또. 무슨 강이 어디로 흘러가? 물이 흐르면 강이라고 부르지. 그러니까 전부 보면 뭐예요? 구름도, 비도, 강도. 명사입니까? 동사입니까? 명사. 본래는 동사잖아요. 하늘을 떠다니고 있으면 구름이라고 이름을 붙였고, 이름만 붙였어. 그러니까 이름은 동사가 본래 본 모습인데 우리는 마치 그것을 명사로 지칭해 부르니까 명사가 우선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구름이 떠다닌다 그러는 거예요. 말하자면 떠다니니까 구름이라고 부르는데 구름이 떠다닌다라고 우리는 생각한다니까요. 알겠어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을 한번 놓고 보세요. 그럼 나는 누구냐 그러면 여러분들은 나는 착한 사람이니까 착한 일을 한다. 나는 착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착한 사람은 나쁜 생각은 한 번도 안 하고 계속 착한 생각만 하고 살까요? 그런 사람은 세상에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착한 생각을 하고 착한 일을 하면 그때 착한 사람이라고 부르게 돼 있어. 그러지 착한 사람이 있어가지고 착한 일을 하지를 않아요. 그 이야기가 전부 지금 이 중론에 보면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고 있어요. 언어적 표현이 좀 어쩔지라도. 근데 우리는 마치 한번 누구면 착한 사람, 그럼 그 사람은 착한 사람이라고 봐버리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는 계속 착한 사람 일을 한 것처럼 우리에게는 이제 시각이 그렇게 뭐가 돼버려. 그러니까 한번 자기가 뭐라고 믿으면 한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입니다. 한 번 도둑놈은 영원한 도둑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전과 한 번 가지고 있으면은 평생 전과자야. 근데 불교는 이제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건 굉장히 왜곡된 거라는 거죠. 사람은 누구나 다 무지의 속에서 잘못을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항상 내가 서 있는 지점은 비어있는 자리예요. 비어있는 자리라는 건 뭐냐면은 나는 이제 새로운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계속 도둑질만 하고 살았어도 마음 한번 바꿔먹고 안 돼, 내가 이런 생각으로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해서 오늘부터 내가 도둑질 안 하기로 작정하고 착한 일을 하기 시작했다면 이 사람은 도둑놈입니까? 착한 사람입니까? 착한 사람이죠. 근데 우리는 옛날에 했던 도둑놈은 한 번 명사가 도둑놈이니까 죽을 때까지 그놈은 도둑놈이야 그냥. 마치 내 이름이 한번 태어날 때 이중표라는 이름으로 이제 부르기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이중표가 돼 있으니까 똑같은 내가 있듯이 이런 착각에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나도 똑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전부가 다 이 모든 이 몸속에 태어나서 지금까지 변치 않고 있는 내가 있다는 착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내 이야기가 그냥 나 혼자 하는 소설입니까?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보니까 그랬습니까? 그럼 진실인 거야 이게.
그랬으면 그게 잘못된 생각이라고 부처님이 우리에게 지금 말하고 있어요. 아시겠어요? 그럼 이게 잘못된 생각이었구나라고 이야기를 듣고 나서 정말 그것이 잘못된 생각인가 한번 검증해 보자는 겁니다. 이게 이제 불교 수행이었어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우리가 근데 나라는 생각을 일으키게 하는 놈이 5가지가 있더라네. 5가지. 이게 오온이잖아요. 오온. 그게 색수상 형식인 거예요. 근데 아비달마 불교에서는 이것을 그런 식으로 해서 이해를 시켜가는 그 공부를 한 게 아니라 이 법에는 색법과 신법이 있는데 색은 색법이고 수상 형식은 신법이다. 색법은 다시 4대로 나눠지니까 지수화풍이 있다. 이게 뭐 아비달마에서 이야기하는 이제 그 분석한 법이에요. 그러면 무슨 이야기를 하자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몸뚱아리는 공하지만 4대는 있다 이거야. 그러니까 아공 법유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4대가 모여서 사람이 몸이 되는데 업에 따라서 되니까 이제 업을 잘 지어가지고 뭐 다음 생에 가면 좋은 업을 지으면 좋은 4대가 모여가지고 기골이 장되고 용모가 헌출한 인물이 되고 뭐 악업을 지은 사람은 뭐 못난이가 되고 막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불교를 제대로 설명한 거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렇게 되면 인과를 그런 식으로 업보를 적용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과거에 한번 악업을 지어서 못된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그 업의 과보 때문에 나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럼 나에게 선택의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업보에 매여가지고 이런 걸 보고 부처님은 이제 그 숙작인론이라고 해서 숙작인론. 숙세에 지은 업 때문에 현세가 결정된다고 보는 것은 그것은 부당하다는 거야. 왜? 내 삶에 내가 자유가 없기 때문에. 나는 전생의 업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살아가잖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불교를 그런 식으로 받아들인 경우가 있어요. 어떻게? 다 전생의 업보지 뭐. 포기해버리는 거야, 그냥. 지금 부처님 그거 하라고 지금 이거 이야기한 거예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업이라는 개념은 그것과는 전혀 다른 차원에서 이야기가 되고 있어요. 이제 그 이야기는 뒤에 여기 보면 뭐 업에 대한 이야기도 다 나옵니다. 여기서 보면은 업을 부정하고 있는 게 아니라 잘못된 업에 대한 잘못된 해석과 이해를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나오는 중론에 나오는 여러 비판들은 우리들의 잘못된 생각을 지금 비판하는 것이지 그 자체를 비판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불교의 공이라는 말은 결코 이게 허무주의로 가는 단어가 아니에요. 공이기 때문에 우리는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과거에 아무리 잘못된 삶을 살았어도 사실은 지금 여기에 서 있는 여러분의 위치는 항상 비어있는 자리예요. 그 말은 무엇이냐면 지금 여기에서 여러분들은 새로운 선택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항상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지금 하나의 추측된 이론입니까? 사실입니까?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내가 과거에 어떻게 살았든 지금 오늘 이 순간부터는 난 이렇게 살겠다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까지 1000년 동안 도둑질만 하던 놈이 여기 와서 부처님 말씀을 듣는 순간 나도 일체중생을 위해서 이제 도둑질 안 하고 좋은 일 하면서 살아야 되겠어. 이 생각을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어요. 이런 걸 보고 백겁적집죄가 일념돈탕진이다 하는 거예요. 모를 때는 하던 버릇이니까 밤낮 도둑질만 하고 살았어요. 이게 무지는 이렇게 우리의 삶을 반성 없이 끊임없이 같은 삶으로 반복 재생됩니다. 이런 걸 보고 윤회라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불교를 공부하기 전에는 내가 알고 있고 내가 생각한 식으로 계속 살았던 거야. 누구하고 갈등을 겪어도 그놈이 나쁜 놈이야. 나는 정당해. 지금까지 그렇게 살았잖아요. 변화가 옵니까? 안 와요. 그런데 이런 법문을 듣고 나란 놈도 없는데 내가 지금까지 지은 업에 의해서 내가 이런 식으로 살아왔더구나. 그럼 내가 새로운 업을 지으면 새로운 삶이 전개될 수 있겠구나. 이게 이제 희망의 메시지죠. 이게 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을 내려서 그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주재하고 있습니까?
주인공이 누굽니까? 나 자신이잖아요. 그래 불교를 공부한 사람들이 이렇게 제대로 불교를 공부하면 언제든지 누구든지 곧 그 자리에서 성불의 길이 열리는 거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 공성, 그걸 공성이라고 그래요, 공성. 이 공성을 불성이라고 불렀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불성을 찾아라, 뭐, 깨달아라 하잖아요. 그 불성을 깨닫는다가 뭐냐면 이게 바로 공성을 깨닫는 걸 불성을 깨닫는다고 말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걸 또 왜곡해. 불성을 명사화 시켜놔요. 그리고 불성이라는 놈이 우리 몸 안에 들었다, 이거야. 네? 그러고 나서 이제 그놈을 찾아라는 거예요. 몸 안에서 어떻게 불성을 찾아냅니까? 여러분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그 가르침에 의해서 깨달음을 통해서 여러분이 부처의 삶을 가면 그걸 보고 부처라고 부르는 것이요. 그러니까 사실은 성불이 아니라 성불도예요. 불도를 이루는 부처님의 길, 부처님이 가는 길을 나도 지금 가고자 하는 것이죠.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화엄경에서는 초발심시 변정각이다. 이렇게 되는 거야. 말하자면 우리는 언제든지 발심할 수 있어요. 근데 발심하는 그 자리가 바로 뭐가 돼? 그게 곧 부처 되는 자리예요. 그 자리에서 부처가 되는 것이지 뒤에 가서 부처가 되는 거 아니에요. 부처님이 부처가 어떻게 되는가 한번 보세요. 부처님은 성불을 하셨을 때 깨달았죠. 부처님이 깨닫기 전에는 부처가 아니었잖아요. 중생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보리수 아래에서 깨닫고 나서 부처가 됐어요. 그때 오래오래 뭐가 해가지고 됐습니까? 아니면 깨닫는 순간 부처가 됐습니까? 깨달은 순간. 그러면서 뭘 했어요?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깨달음은 다른 말로 말하면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는 삶의 길에 대한 확신을 얻는 겁니다. 이걸 깨달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걸 깨닫기 위해서는 뭘 알아야 돼? 지금까지 내가 살았던 삶이 잘못된 삶이었다는 것. 무언가가 진실에 대한 무지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살았잖아요. 그걸 아는 순간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각성이 일어났을 때 그 깨달음을 실현하고 있으면 부처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오래오래 조금씩 되는 자리가 아니라 이거야. 이런 걸 보고 도노라고 불렀던 거예요. 도노. 그러지 뭐 도노 점수 이런 게 아주 그렇지만 여러분들의 삶 자체가 도노를 했다 할지라도 하루아침에 금방 변할 수는 없기 때문에 깨달음은 도노일지라도 우리의 삶 자체가 가는 과정에 있어서는 점차적으로 더 나아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도노 점수가 서로 싸울 일이 없는 거야. 돈수 입장은 뭐냐면 조금씩 수행을 해가지고 깨닫는 게 아니라 바로 깨달음 그 자체에서 수행이라는 것을 어떤 오랜 수행의 결과가 누적돼가지고 깨달음에 이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 와서 공부하신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금방 깨달을 분도 계셔요. 이거 도노예요. 나는 그동안 수행을 안 했으니까 아무리 좋은 이야기를 들어도 내가 어디 가서 깨달을 수는 없을 거야. 한 10년, 20년 뒤에나 깨달을걸?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야. 깨달음은 언제든지 어느 순간에 인연을 만나가지고 금방 깨달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 깨달음을 실천하는데 오랫동안 이제 천천히 해볼까가 아니라 깨닫고 그 깨달음대로 사는 걸 돈수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중론 속에가 다 도노, 돈수도 있고 그렇지만 그 삶을 또 들여다보면 우리들은 그 깨달음 뒤에 우리의 삶은 점점 더 밝아지고 더 나아지지요. 그러니까 깨달음이 없이 수행하면 안 된다는 입장에서 도노 점수를 또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도노 점수냐 도노 존수냐 하는 것은 우리가 이걸 가지고 네가 맞냐고 싸우면 이건 또 뭐가 돼? 이론이 돼가지고 싸움만 벌어져요. 이것은 직접 우리가 실천 속에서 깨달음을 실천하다 보면 도노 돈수는 어느 지점을 이야기하고 도노 점수는 어느 지점을 이야기한가를 알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이제 이런 점에서 우리가 이 중론을 여러분들이 지식으로 읽을 일이 아니라 이 중론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생각을 변화시키고 올바른 생각으로 전환시키는 공부로 이 공부를 하는 것이 중론을 공부하는 올바른 태도다.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이제 연후 고찰을 통해서 아비달마 불교가 가지고 있었던 연기에 대한 잘못된 왜곡된 해석을 비판했죠. 가장 근본을 비판한 겁니다. 지금 이 관인연품에서. 그 다음에 관거래품에서는 뭘 이야기하냐면, 거래라는 것은 이제 오고 가는 것이죠. 오고 가는 것. 특히 이제 아비달마 불교의 이 이론을 보면 시간과 공간 속에서 다르마들이 오고 가는 구조예요. 인과법이. 예, 설일체유부에서는 어떻게 보냐면은 과거, 현재, 미래라는 3세에 걸쳐서 과거, 현재, 미래라는 시간이 실제로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과거라는 시간이 지나가 버리고 없는 시간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볼 때는 이거 현재가 있죠. 근데 어딘가는 모르는데 지금 과거라는 시간대가 어디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미래라는 시간대도 어디가 있고. 그런데 다르마들이 미래에서 현재로 와가지고 과거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죠, 지금. 여러분들 생각도 사실은 여러분은 전생에 현생에 와가지고 내생에 간다는 생각을 하죠. 그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생각이 전혀 근거가 없고 사실은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 생각 자체가 굉장히 모순된 생각이라는 것을 아셔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그게 모순된다는 생각을 아직까지 안 해보셨을 거예요. 다만 과연 전생에서 현생에 와가지고 내생으로 간다는 사실이 맞냐 틀리냐 뭐 그럴까 안 그럴까 이렇게 생각했지 벌써 전생에서 현생으로 와가지고 내생으로 간다는 말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소리다라는 생각은 안 해봤죠. 윤회가 있냐 없냐를 가지고 있다 없다 싸웠지. 윤회라는 생각 자체가 말도 안 되는 생각이라는 이야기는 안 해보셨잖아요. 그죠? 그 점을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과연 과거라는 시간대가 지금 있습니까 없습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과거에서 현재로 왔다는 말 자체가 그러면 없던 데서 왔다는 이야기가 되거든. 미래는 지금 현재 어디가 있어요 없어요? 근데 미래로 간다는 이야기가 되거든. 그럼 도대체가 뭐가 있지도 않은데 없는 데서 와가지고 없는 데로 간다는 이야기가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잖아. 근데 그걸 가지고 그런데 인도에서나 지금 많은 사람들 의식 속에는 그게 있어요 없어요? 있어. 그걸 부처님이 윤회라고 부르고 그 생각이 무명에서 벌어졌으니까 무명을 벗어나면 올바른 생각, 이치에 맞는 생각을 하면 그런 생각이 사라지는 것이 생사를 벗어나는 자리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면 만약에 윤회를 하다가 생사를 벗어나게 되면은 그 벗어난 놈은 어디가 있을까요? 안 생각해 보셨지? 그냥 생사를 벗어나고만 싶었지. 응? 그 다음 이야기는 생각 않지 않아요. 그러면 지금 열반을 얻어가지고 윤회에 벗어난 사람들은 어디가 모여 있을까? 예? 천상? 천상도 윤회원들이라니까? 불교에서는 열반은 천상도 아니에요. 지금 우리 주변에서 뭐 윤회를 부정하면 불교가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조금만 생각해 보면 그 생각 자체가 터무니없는 생각이라는 걸 알아야 된다. 근데 아비달 이렇게 생각해 가지고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뭐가 오고 가고 한다는 이야기가 된단 말이냐. 오고 간다는 이야기 자체가 성립이 안 된다. 왜? 과거, 현재, 미래라는 것. 이미 과거는 지나가 버렸고 미래는 오지도 않은 것을 가지고 과거에서 현재로 하고 현재에서 뭐 미래로 간다. 이게 무슨 말이 되는 이야기냐. 이런 게 이제 관거래품에서 이런 기본적으로
시간과 공간 속에서 무엇이 온다 간다 하는 것도 명사를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사건들인데 연기의 구조에서 보면 그런 건 가능치도 않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해서 기본 전제를 깔고 있는 아비달마 불교의 시간론, 시간, 공간, 운동 또는 연기 이런 것들에 대한 비판을 하고 나서 이제 본격적인 교리에 대한 비판이 시작되는 게 바로 뭐입니까? 안등의 고찰, 그래서 관육정품 있죠? 3, 4, 5장이 바로 육근이라기보다는 이제 육입처죠. 안입이설신의 그 다음에 이제 오온, 그 다음에 육계. 이건 뭐냐면은 아비달마 불교에서 일제법을 분류할 때 제일 먼저 일제법을 3과로 분류를 했어요. 3과. 3과라는 것은 온처계, 5원, 12처, 18계 온처계로 분류를 했는데 그 3과 분류가 근본적으로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것을 지금 비판하기 위해서 먼저 3과에 해당하는 처, 이 12처 있죠? 이것이 육정품에서 논의되고 5원품에서 이제 온이 논의되고 육계품에서 육계가 논의되는 겁니다. 6계는 이제 사실은 18계보다도 훨씬 더 뭐랄까 존재화되어 있는 구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3과 삼과 분류를 했는데 이 삼과 분류가 바로 그래서 이제 이 온처계로 5원, 요거는 이제 12처 또는 6입처 또는 계는 18계인데 여기서는 6계를 가지고 이제 계를 비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개념적으로 잘못된 해석을 하고 있는 아비달마 불교의 삼과 분류설을 지금 비판하는 구조가 바로 이제 온처계, 여기서는 이제 육정, 오온, 육계 이렇게 세 부분으로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시간이 다 돼서 다음 시간에는 바로 이 세 개의 품을 한꺼번에 공부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하나씩 하고 있으면 좀 문제가 돼요. 왜냐하면 본래 부처님은 이걸 하나씩 분류해서 이야기한 적이 없고 항상 이런 것들은 같이 서로 연기 속에서 이야기되는 거예요. 부처님은 연기법을 설명하는 가운데 나타난 개념인데 서로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는 개념들인데 이걸 분류해가지고 일체법을 나누는 세 개의 범주로 이 세 가지를 설정했다는 데에서 굉장히 아비달마 불교는 근본 불교를 왜곡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점들을 살펴보기 위해서 다음 시간부터 이제 이 제 3, 4, 5장 이것은 이제 한꺼번에 살펴보기로 하고 오늘 강의는 첫 시간이라서 복습 겸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